오늘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야곱의 영광, 야곱의 긍지, 야곱의 자랑, 야곱의 프라이드를 회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어떻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자신이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믿음의 욕심이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야곱은 장남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스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의 수장이 되려면 형의 장자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 믿음하고는 담을 쌓았던 형 에스에게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고 하여서 딸랑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에스는 나중에서야 그 장자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멀리 외갓집으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저 하란성까지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에서 보낸 20년의 긴 도피 생활 동안 야곱은 참으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지혜롭게 처신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몄고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스 형님이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더라도 아내는 살리고 자녀는 살리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그 많은 양떼와 낙타떼와 재물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홀로 야곱은 야복강에 남아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무섭고 두려운 밤에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와 나와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야곱은 그분이 누군지를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그분은 천사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은 내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 공포를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지금 내가 처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서 새벽이 밝아오자 씨름을 걸어왔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합니다. 그때 야곱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가세요. 나에게 제발 축복해 주시고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야곱은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형 에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형님의 얼굴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며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던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부니엘입니다. 부니엘 이전의 야곱의 옛자랑은 자신의 얄팍한 꾀와 능력으로 얻었던 장자권과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니엘 이후의 야곱의 새 자랑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자랑이요, 야곱의 영광이요, 야곱의 프라이드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는 핏줄이 이스라엘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야곱의 영광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무엇이 야곱의 영광을 변질시켰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야곱의 영광을 변질시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회복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2785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는 정말 솔로몬 왕 이후 가장 번성하고 가장 최고로 잘 살았던 때입니다. 흔히 지금 현재 우리 시대를 단군 조선 이래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생겨난 이후에, 단군 조선 시대 이후에 이렇게 잘 살았던 때는 없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약복강에서 공포에 떨었던 그 밤에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덕분에 가난해도 힘들어도 언제나 야곱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굶는 백성이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로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야곱의 영광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지자 아모스는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서 썩어가는 여름 과일처럼 변질된 이스라엘도 끝이 임할 것이다 하는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한 광주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름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는 1년 중에 가장 끝에 하는 추수이랍니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얼마나 싱싱합니까? 탐스럽고 싱싱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야곱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인생이 날마다 열매 맺는 인생처럼 풍성하게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탐스럽고 싱싱하고 보기 좋은 여름 과일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자랑이요, 야곱의 긍지요, 야곱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딱 붙어 있어야 할 과일이, 보기에 좋고 싱싱한 여름 과일이 나무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여름 과일들을 모아서 한 광주리 안에 담았더니 금세 저렇게 무더운 폭염에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영광이, 야곱의 자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썩어가는 여름 과일처럼 되었는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전반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달 첫째 날인 월삭, 매주의 첫 번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날만은, 제발 이날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날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이날만큼은, 주일만큼은 벌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부유해졌잖아요. 이전보다 살만해졌잖아요. 이전보다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전보다 못하게 예배하는 시간마저 귀찮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을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의 입에서 월삭은 언제 지나가지? 안식은 또 언제 지나가지?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다가오지? 빨리 지나가서 돈을 벌고 장사해야 되는데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길지? 하나님보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 아주 재밌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과 현재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시간, 현재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프레젠트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모든 날을, 월화수목 금토 주일 모든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이날만큼은 예배하라고 주신 거룩한 날마저 빼앗아서 자신의 일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쫓아낸 낙타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주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좀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텐트 속에서 좀 그늘을 피해서 쉬다 보니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웬 코가 있어요. 낙타가 코를 들이밀고 있어요. 야,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주인님, 나 이러다가 타서 죽을 것 같아요. 코만 좀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허락했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대가리를 그냥 쫙 들이밀고, 낙타를 머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대가리를 쫙 들이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낙타의 큰 다리를 쭉 들이밀더랍니다. 야, 이건 너무하지 않니? 그랬더니 낙타가 하는 말, 주인님, 제가 더워서 죽으면 주인님도 끝입니다요. 제가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온몸통, 낙타가 온몸통을 들이면서 그 텐트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주인은 저기 옆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아이고, 너무 답답하다. 그랬더니 낙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답답하시죠? 답답하시면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낙타를 한마디로 표현한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어요. 이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 제목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 대사는 다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주인이 계속해서 잘해줬더니 이 잘해줬던 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명대사지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호의의 호의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것이 너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저 빼앗아 갔다 하는 겁니다. 분명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저의 자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랬던 이스라엘이 돈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고, 이날만큼은 예배하면서 쉬고,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일하라 주신 예배의 시간마저 멸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무에서 뚝 떨어진
썩어가는 여름 과일처럼 될 것이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판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 시간으로 지키며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라는 야곱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나무에서 뚝 떨어진 여름 실과처럼 썩어버리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정직을 버리고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서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곡식 담는 그릇 이 크기를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껍데기는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많이 안 들어가게 조작했다는 겁니다. 세계를 크게 했다는 말은 무게추를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거짓 저울로 속였다는 말은 저울을 조작하여 근수를 속였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에바와 세겔과 저울을 조작하는 걸까요? 정직보다 돈을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요즘 장관이 임명될 때마다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최고위 공직자를 선정할 때 FBI라든지 CIA 그리고 수많은 정보기관들을 통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특별히 인격 가운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이거를 따져요. 세 번째가 열심, 즉 헌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열정과 헌신이 있어도 거짓이 탄로나면은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행복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서 죽게 되면 우리는 바로 죽고 합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한마디로 하느님의 아들, 딸 된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이것만큼 고위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고위공직자도 정직성을 갖추는데 하늘나라의 고위공직자라면 세상의 고위공직자보다 더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을 회복하라. 가짜 에바, 가짜 세겔, 가짜 저울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 말은 100% 믿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돈 버는 야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정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서 뚝 떨어진 여름 실과처럼 썩어져가는 과일이 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람됨, 그 인격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6절을 합독할까요? 오늘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놀랍게도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 즉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 한 켤레가 아무리 비싼 신 한 켤레다 하더라도 신 한 켤레 때문에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다고 신반 한 켤레 값에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인신매매와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건처럼 돈으로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토록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사람을 그래서 노예로 사고 파는 행위는, 인신매매는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들어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는 팔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예 제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착취하는 노예 시스템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년까지 돈 주고 일을 시키는 직원처럼 그 사람이 빚을 진 만큼 일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빚진 돈만큼 아르바이트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리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낸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28장의 말씀을 조롱이라 하듯이 비웃듯이 동족을 사고파는 인신매매 노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피부 색깔에 따라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나 평등하며 피부 색깔이 달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직업의 차이는 있지만은 평등에는 차이가 없음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삼는 야곱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아모스 8장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 하십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야곱의 영광을 The Pride of Jacob이라고, 야곱의 자랑, 야곱의 긍지, 야곱의 프라이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이후에 언제나 어느 때나 야곱의 자랑은, 야곱의 프라이드는, 야곱의 긍지는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란 자신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하거든요.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내가 개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내가 돼지나 집신벌레나 아메바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자기보다 높은 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도대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맹세,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를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바치며 어떻게 고민하며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다 아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땡땡이 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예물을 땡땡이 치고 그런 것도 다 하십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엄마가 교회 가면 이제 한 개 500원짜리는 그때 100원짜리 두 개서 한 개는 예배드리고 한 개는 오다가 쭈쭈바 사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동전 두 개를 줬어요. 그런데 뭐 쫄랑쫄랑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탁 걸려 넘어져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100원짜리가 한 개가 또르륵 해가지고 이 하수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거 내 아이스크림이 빠졌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빠져버렸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걸 꼭 저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아, 너를 이스라엘아 불러 주었을 때 너의 영광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았느냐? 너의 자랑, 너의 긍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라고 너희들이 노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다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4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모스 4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상당히 길지만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이 홀수절을 그렇게 합독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무려 5번씩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고 살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호의가 계속돼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의를 접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해서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칼을 주셨습니다. 기근을 주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은 절대 시간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 시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정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가짜 저울, 가짜 에바, 가짜 세계를 만들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정직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시 사람됨의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스스로 짐승으로 격하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창조물이라는 이 진리를 회복하며 여러분 가치 있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서도 제대로 못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는 기도 아니지요. 언제나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I'm sorry, I'm sorry, I'm sorry,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하려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못하고.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과연 나의 자랑은 하나님인가? 과연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맞는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한 야곱의 자랑이요 야곱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목자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